하실 때 그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후예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죽음이 없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이 사망과 저주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죽는다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일단 겁을 먹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종으로 삼았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운동을 해서라도 그리고 보약을 먹어서라도 하여튼 몸관리를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90살이 되고 100살이 되고 120살이 된다고 할지라도 죽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고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애착, 이 생명에 대한 집착은요 대단합니다.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도요 조금 더 살아보려고 지나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별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물을 마시는데 보통 물을 마시지 않고요. 참 남극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극 빙산 밑에 200m 밑에가 있는 심층수를 길러다가요. 그것을 정리해서 미네랄이 푹푹 그것을 먹으면서 오래 살아요. 그리고요. 좋다는 그런 산삼 많이 먹고요. 새 깃털로 말이죠. 그렇게 만든 그런 이불을 덮었다가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처녀들의 피를 수혈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거예요. 그래도 90살 넘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등소평 같은 그런 사람도 주치의가 2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유에다가 목욕을 하고 말이죠. 좋다는 것을 다 먹고 한편에 말이요 수천만 원짜리 되는 그런 좋은 차들을 말이죠 마시면서 그렇게 장수하려고 몸부림을 쳤어. 그래도 등소평도 90살 못 되어서 갈 대로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무리 20대만 돼도 말이야 꽃차로 확 피었다가도요 30대, 40대 조금 지나고 그러면은요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몸관리 잘해도요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저도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초가지분이 말이 무슨 많이 맞을까요? 아직도 셀 수 없이 많기는 많아요. 머리털이. 그런데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촉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수를 또 높여야 되고 무슨 안테나도 말이죠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포크레인도 말이죠 잘 움직여야 되는데 또 관절이 아파가지고 또 힘들 때가 있어요. 바퀴도 잘 굴러가야 되는데 말이죠 나이 많이 들어보십시오. 걷는 것도 힘들어요. 바퀴가 잘 안 굴러간다고요. 엔진이 팡팡팡팡 돌아가야 되는데 심장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맷돌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치아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시 또 해서였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해도 이 육신의 장막질이 고장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것은요 아무라도 이게 막을 수가 없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록을 보니까 1972년도에 미국에 젠 알코어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설립됐는데 그게 무슨 재단이냐 그러면 냉동 인간 서비스라는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요 언젠가 의술이 발달되면은 이 죽는 사람을 다시 회생을 시켜가지고 계속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과학의 발전은 끝이 없으니까. 이걸 노리고 말이죠. 돈을 15만 불만 딱 기부를 해놓으면은요, 그 알코올 재단에서 딱 죽지 않아요. 그러면 영하 200도씨 이하로 말이죠. 급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질소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한 100명 이상 그렇게 들어가 있다네요. 완전히 빡빡 봉태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만에 그 말이 될 줄 알고.
이번에 2014년도 2월 13일 날 김수호지라고 하는 그 학생이 말이죠. 트루먼 주립대학을 다녀요. 그런데 그 학생이 뇌암에 걸렸어요. 뇌암 걸려가지고 지금 착각하면서 죽음의 지금 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말이죠. 아직 의식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지 죽음을 벗어나보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쟤는 알고 제라있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네티즌을 상대로 해서 녹음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15만 불 이상 모아가지고는요. 그 김수호 학생도 그 냉동인 것 같아요. 동태돼 갖고 있어요 지금. 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절대로 죽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여러분 잠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죽음도 이게 대단한 것이지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죽음. 사람이 영혼이 다 있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단절이 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 계신 것도 몰라요. 무신론이야. 천국 없어요. 자기 영혼의 존재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요행은 바라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음에 속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가? 그게 아니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망의 그늘함에 눌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에 빠지고 그리고 더러운 죄를 짓든지 악한 죄를 짓든지 이 세상에서 참 고통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지옥 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망의 참한 자, 이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장례식장 잘 꾸며놓고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 잘해서 양지바른 곳에 다 좋은 데다가 명당 자리에다 묘석고 비석도 잘 세워주고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생명이 살아나기 전에는 죽은 자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가 누구냐? 과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윤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내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임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생명의 영으로서의 성령인 것입니다. 밖에서 늘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요 집들이 한 것처럼 밖에서 머물렀던 그런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새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망으로 가던 사람이 생명으로 유턴하게 되고 저주로 가던 그런 사람이 축복의 길로 유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적인 것은 얼마든지 많이 취할 수 있어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세상에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인기도 얻을 수가 있고, 이 세상 것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다른 것은 다 얻을지라도 성령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에게나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이라고 해서 다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영인 것이고 사사스러운 거짓 영인 것이지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기에 따라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님이 내 맘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절대로 내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성령론 성령론하고 성령운동 성령운동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뭐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다른 어떤 성령을 받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그래서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어요. 병난 기적도 있고요,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요, 별의별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에도 죽은 내 영혼이 주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그런 기적,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더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얻었다고 할지라도, 설령 죽을 암병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육신이 다시 안 죽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말해 전설에 의하면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내가 다시 죽을까? 그랬더니 그러지, 살 만큼 살다가 다시 죽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무룩해져 살았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을지라도 그 육신은 다시 죽게 되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적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그 인생은 사망이 피해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런 축복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런 사람들, 착실한 그런 사람들도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과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반면에 그냥 뭐 구원의 확신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천국 지역의 열쇠를 자기 혼자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막 강하게 말해요.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함부로 막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고 그러면서 무슨 뭐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이단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말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 어떤 증거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면 아들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교회 막 왔을 때 중간에 이제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집에 가 있는데 뭐 여기서 또 아버지를 찾는 거, 그리고 아버지 그러려면 좀 사삭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닭살 돋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쭉 이렇게 다니다가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거듭나거든요. 이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임한 것은 기적을 받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의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말이죠, 그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면은요, 처음에 아버지 하는 것이 너무 쑥스러웠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된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인물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잖아요. 한국인도 아니고, 저하고 무슨 사촌도 아니고 종씨도 아니고 사돈도 팔촌도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저 멀리 계신 분인데 너무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 예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랑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해지는 것이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게 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신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렇지요.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해 주십니다. 내 모든 염려와 인생의 모든 짐들을 상담을 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크고 작은 염려, 영적인 문제가 됐든지 육적인 문제가 됐든 간에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분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까지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왕이 되셔서 사탄의 공격, 세상의 공격, 위험, 그런 데서 확실하게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 보호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단들을 보면은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예수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이게 바로 이단들의 다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 유일하신 그리스도. 아멘.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뭘 하든지 간에 뭐 다른 일로 막 바쁘고 그러다가도 그 마음을 쭉쭉쭉 들어가서요, 그 깊은 그 중심을 탁 쪼개보면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원래 우리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늘 무당 푸닥거리고 하고 말이죠. 잠도 치고 말이죠. 그냥 그런 거, 집안이죠. 그런데 제가, 하루 교회 밑에서 살다가 새벽 총소리를 듣고, 그 총소리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골 교회고 토담집으로 지어진 그런 시시한 그런 교회인데도 교회는 참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뭐 청년부도 없고 무슨 뭐 중고등부도 없었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하고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하는데도 한 6년, 한 6개월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는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깨달아요. 근데 육신의 내 아버지는 병들고 가난하고 참 걱정스러운 그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 깨달은 다음부터 얼마나 제가 마음에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막 기쁨이 충만해졌는지 몰라요. 그래 그 아버지가 나의 뒤를 밀어주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면은 나는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그냥 내 속에 깊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늘 기쁨으로 다니고 교회를 막 달려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쯤 계속해서 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깨달아지냐 그러면요, 아예 가을날인데 어느 순간에 선도 말씀 듣고 오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붉은 피를 쏟으시고 창을 받으시고 양발에다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한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참 그때부터 너무너무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참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무슨 찬송을 불렀냐 하면은
요즘은 그런 찬송 잘 안 불러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예?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생각하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늘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그때까지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천진이가 훌륭한 사람들이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겠다. 약도 사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내 목표였어요. 아주 착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이제 예수님 우선으로 바꿔지더라니까요. 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눈물로서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돈도 없고 예수님을 할 것이 없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40몇 살 그때 되셨는데 아주 가난한 전사님이 계셨어요. 먼 동네에서 오셔가지고 또 예배 기도하시고 다시 가시고 그랬는데 뭐 자전거도 없이 그냥 막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처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되면은요 진짜 좋은 줄을 몰랐어요. 그 전도사님처럼 많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목사님이 된 다음에 미국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런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전도사님처럼만 되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신 분들도 기도하고 어쩌든지 하여튼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나면 사람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양심이 깨어나요. 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양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양심 선언한다 그러는데 그건 별로 기대할 건 못 됩니다. 양심은 영혼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영혼을 보혈로 다 이렇게 양심을 씻음 받으면요 그 양심이 정말 정결해지고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뭐 죄를 안 짓는 뭐 깨끗한 그런 양심 정도가 아니라 바로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마음이 싹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럴 거예요. 다 목사님은 아니고 다 전사는 아니라도 뭐 때문에 당신 사업을 합니까? 뭐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잘 가르치려고 하니까 쭉 들어가서 뭐 때문에 계속 그러면은요 결국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잘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없다 그러면은요 그건 각자의 하나님도 많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까?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요 죄를 품고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계셔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밀려가지고는 뭐 그냥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죄를 즐길 수는 없어요. 죄를 즐기는 그런 사람은요 그건 영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바로 살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합리화를 시키고 그걸 변명을 하고 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 미흡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 내가 잘못됐다. 정말 내가 잘못됐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그 죄를 즐길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사람들만 안 보면 되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만 안 보면 되지.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그러면서 사탄을 입안에다 넣고 굴리듯이 말이죠. 죄를 말이죠. 즐기는 그런 것은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 거듭났는 자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 죄를 짓지 못한다 그 말은 죄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같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 속에 있게 돼야 해요. 그러니까 좀 실수를 하고 좀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정말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좀 지나가 보면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다 토해내치게 하고요 예배생활 제대로 하고 주님 바로 따라가고 그러면요 성령께서 다 그 속에서 정화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다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 죄를 품고는 살지 못한다. 그렇습니까? 이게 확실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확실한 그런 증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확실합니까? 이단파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당신 거듭났느냐? 언제 거듭났느냐? 며칠이나 거듭났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증거예요.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확실한 증거인데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깜빡깜빡하니 망각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 키를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키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키를 갖고 있으면서 아파트 키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페루 선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페루 선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저기 페루를 갔어요. 페루를 가서 하루 종일 관광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 달에 이제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 박 목사님이라고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6시간 동안 관광도 못하고 하여튼 대사만 또 연락을 하고 그냥 막 노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이 안 포켓에다가 연락을 넣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영혼 속에다 놓고 찾은 사람처럼 말이죠. 방황하고 헤매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전혀 성령과 상관없던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집들이 한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영적인 변화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과제는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뭐고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 덜 충만하니까 더 무엇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성령이 완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절반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이 들어오셨다면 나의 모든 인격 전체를 그분이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라 그 말인 거예요. 내 지성도 그분이 다스려야 되고 내 감성도 다스리고 내 의지도 다스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거듭난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는 데는 어찌 더든지 몰라. 세상 물정은 너무나 밝은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순종하는 데는요 너무나 또 더딘 거예요. 세상 것은 잘 보지만 영으로는 너무나 어두워요.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신령한 그런 기쁨이 없어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또 무기력해요. 그런데 자신을 보면서 갈등도 많아지게 되고 또 짜증도 나게 되고 그렇지요. 뭐 신앙생활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다 할 것 같으면 갈등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냐?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석처럼 우리는 조각이고 돌멩이 같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인간을 갖다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조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완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데 아니 그게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요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처럼 온유해야 되는데 혈기가 날 때도 있고 또 예수처럼 잘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때 속에 미움이 막 올라올 때도 있고 이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육으로 하지 말고 육적인 열심으로 하지 말고 육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라.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막에서 향불을 피우는데 다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말이죠. 불을 갖다가 피잖아요. 불을 갖다가 피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불을 갖다가 이렇게 피워야 되는데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아니 불은 불이고 아무 불이나 되지요. 다른 불을 가지고 그걸 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그 불을 피운 그 다답과 아비와 바로 현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죠. 주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하면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열심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은 말하기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충만 없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찰스 필리는 말하기를 계명을 어긴 것이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치 않은 것은 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생의 과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바로 그 말함이
24시간급이 되기 전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3번이나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치 못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만용을 부릴 수도 있게 되고요. 사고를 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런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굉장한 그런 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또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육적인 그런 소욕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갈등을 많이 겪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양식적으로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2번은 반드시 절망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한번 절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에는 한계가 있구나.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 입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까이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동안이나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해서 신학교를 막 갔는데요. 그냥 신학교 가서 막 계단 올라가지고 그럴 때만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주의 종 된다는 그런 막 기쁨 때문에. 그런데 1학년 1학기 딱 이렇게 마치고는 시험을 쳤잖아요. 학기말 시험을 딱 쳤는데 성적표가 나왔어요. 저는 원래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장학금이라도 나오면은 내가 경제에 도움이 좀 되겠다. 그래서 장학금을 내가 받았대요. 1등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는요 A 학점 2개밖에 없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다 BC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이 정도밖에 성적이 안 나오다니. 내가 잘못했든지 교수가 잘못 주었든지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성적, 학생은요 별거 아니더라고. 성적표로 말이에요. 그게 다 실력을 드러내니까요.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봤다니까.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노력만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뭔가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한계를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날아다니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친구들 사귀면서 그냥 항상 밝게 그렇게 하다가는 그때부터 사람 시무르거든요. 자기 절망, 자기 한계를 딱 보고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다른 친구들 보면은 키도 다 나보다 큰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배우를 보면은요 자기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고 뭐 장인이 장로님이고 누가 권사님이고 배우를 보면 배경들이 굉장히 탄탄해요. 나는 뭐 다 배경 해봐야 우리 어머니 서리 집사 뭐 우리 장모님 서리 집사 다 해봐야 서리 집사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회하면 누가 내 뒤에서 나를 좀 밀어주고 말이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실력도 이 모양인데 내가 앞으로 내가 설교해가지고 어떤 영혼을 보나. 내가 설교하면 누가 와서 내 설교를 듣겠냐. 이런 생각하니까는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 말이죠. 교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그래도요 귀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놈의 학교를 다녀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하겠냐.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쭉
들어오는데요. 그전에는 그렇게 성경에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요. 성령이라는 단어.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놀랍게 발견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주의 종들도요. 이 과가 있더라고. 이과 문과 하는 것처럼 과가 있더라고. 그 주의 종들은 베드로과가 있고 바울과가 있어요. 바울과는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야. 예? 요즘 말하면 프린스턴 신학대학 출신이야. 하버드 출신이야. 아 그런 과가 있는데 베드로과는 무엇이냐? 베드로도 대학 나오기는 나왔어요. 갈릴리 대학 수산학과 나온 사람이야. 근데 브라보 씨가 베드로도 읽었는데 일한데 보니까는요. 바울도 굉장한 일했지만은 베드로는 하루에 설교를 하니까 3,000년이 막 모은다고. 베드로는 3,000년 모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꽝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저울 지나다가 나는 베드로거다. 아무래도 나는 바울과는 못해 베드로거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보니까는요.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심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는요. 이제는 길을 찾은 거야. 예? 길을 찾은 거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한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요 기도가 살 길이고 성령이 살 길이고 능력받아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통성기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정이 그렇고 내 발자가 그러니까 말이죠. 조용조용 할 수가 없어.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 쫙 하면서 기도하게 돼. 우리 학교 가면은요. 아침에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계속 기도하고. 학교가 얼마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소란스러워졌는지.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냥 싫어하더라고. 그래도 그냥 절제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절제를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6개월 동안 고민하고 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목회 생명이 몇 개 달려있는데 지금 누가 무슨 눈치 보고 그럴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 계속.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계속해서 온 학교를. 그러니 내가 앞으로 기도하니까는요 또 친구들이 같은 팔자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붙네. 그래가지고 한 20-30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아침에 그냥 가서 막 기도하고 저녁에 계속 기도하고. 그래고 제가 한번 총장님한테 불려갔잖아요. 불려가가지고 도대체 고전무사는 무엇 때문에 학교를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냐. 예? 네가 무슨 책값이 없냐, 운동장에 불려가냐, 식권이 없냐, 뭐가 부족하냐, 왜 그렇게 학교를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냐. 그래, 예, 다음부터는 조용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무슨 조심이냐. 기도할 때 말이죠. 생사가 갈려있는 문제인데 기도 다시 안 하겠어요? 쫙!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좀 조용조용하지 그렇게 기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항상 노비스 해가지고 몇 년 했냐면요. 연수로 딱 빠져보니까는요. 딱 정확하게 18년 동안 했어요. 방학 때도 말이죠. 방학 때도 그냥 어디 방학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해변에 가면 해변에서 가서 기도하고, 모기가 있으면 모기 그냥 뜯기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목사 돼가지고도 말이죠. 휴가 가면은요, 기도할 때를 찾아가. 기도할 때, 어디 기도할 때 있나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고시랑 하면서 참 불편도 많이 했죠. 그런데 집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그런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요. 능력이 안 와요. 능력이 안 와요. 그러니까 능력이 딱 와버리면은요. 기도 그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안 온다니까요. 손에 딱 쥐어주면은요.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이 안 와요. 하면 할수록 갈증이 계속 나고, 하면 할수록 내 부족한 것만 자꾸 드러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 누가 있냐?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사람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전도사 때 건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도 건축을 막 하고. 건축을 하면서 한 번은요,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40일 작정을 하고 말이야 산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그 별책스럽게 기도도 한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40 올라가서 그냥 성전 건축 앞에 두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전 건축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달러 주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성전 건축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끝에 사족으로 살짝 건축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면은요, 아니,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예배를 들을 때 막 병 나은 사람도 있고, 암병 나은 사람도 있고, 막 관절염 걸려가지고 못 걷는 그런 사람들이 막 걷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와요. 능력이 안 오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역의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막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져요. 다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실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붕대니까는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막 핍박도 하기도 하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만한 목사가 체면술 잘한다고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체면술 한번 걸어볼까요? 항상 걸어볼까요? 그렇게 영적을 무지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능력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내가 진짜 능력 받았으면 이렇게 안 산다니까. 무슨 일 내고 살지 이렇게 안 살아요. 지금도 항상 배가 고파요.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그걸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탄식이 됐구나. 지금까지 설교를 수천 번만 해봤어요. 10,000번도 더 했지. 그러면서도 강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때로는 부담이 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 주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척 하지 말고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척 하기가 차라리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 목사님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때문에 장로님 더 예수 잘 믿는 척 해야 되잖아요. 진짜 어렵죠. 그 탤런트들 말이죠. 뭐 왕자 되고 뭐 임금 무슨 뭐 왕비 그런 사람들 이렇게 탤런트들 연기할 때 분장을 하잖아요. 분장을 하는데 한 번 분장하는데 한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리는데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왕비가 아닌데도 왕비처럼 그렇게 연기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 왕도 아닌데 여봐라 그렇게 한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안 충만하면서도 거룩한척하고 충만한 척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아야지.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이 은사하고 다릅니다. 은사는요, 받은 은사 딱 받고 말이에요. 은사 받으면 되지만요, 성령 충만은요, 일생 동안 주어지는 과제예요. 일생 동안 계속 하는 충만히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요.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또 기름 많이 쓰면은요, 앵고되잖아요. 이같이 성령 충만이 소멸되고 수도 있어요. 한때는 충만인데 소멸돼가지고는 빼빼 마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수준을 유지를 해야 돼요. 비행기가 고도를 딱 잡으면 그 수준을 유지해가지고 그대로 쭉 날아가잖아요. 이같이 어느덧 성령 충만을 다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며 영적인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
성령론에 대해서 내가 책을 좀 많이 봤죠. 신학교 시절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 받아보려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수십 권 책을 봤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학자들도요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새로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이렇게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런데 이 공식을요 계속해서 그 공식대로 그렇게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해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늘 충만해요. 그 공식 6가지가 있는데 가르쳐드릴까요? 네. 가르쳐드릴까요? 네. 아니 실천 안 하려면 차라리 말고 가르쳐드릴까요? 네. 미국까지 왔는데도 가르쳐줘야지. 또 이렇게 또 말을 해주면은 또 그냥 뭐 새로운 것이 없다가 말이야 나는 또 뭐 별거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거 심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말이에요. 책을 50권 이상을 읽었어요. 성령론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나온 결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아무리 약을 조제를 다 해서 약 잘 그렇게 사가도요 먹지 않으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운동기구 아무리 갖다 놔봐요. 예? 운동 안 하면은 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말이죠 영어 좀 한다고 그런 사람 보면은요 영어 테이프를 엄청나게 사다 놓거든요.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성실하게 적용해야지. 몇 가지냐 따라합시다. 회개, 말씀, 기도, 찬송, 순종, 증거, 이 6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반드시 이 물이 한 컵이 있으면 말이죠. 그 물을 새 물로 넣으려면요. 그 있는 물을 부어야 된다. 빈 그릇을 인하여 말이죠. 새 그릇을 때.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내 자신을 비워야 돼. 내 자신의 죄를 비워야 돼. 허물을 비워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죄악된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성령은 충만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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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가 한 번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회개에 어떻게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돼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앞에서 내 자신을 딱 보면은요, 내 자신의 모든 게 다 보이죠. 햇빛이 쫙 비추면은요, 먼지가 있는 것 다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딱 내 자신이 보이면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 생각이라든가, 내 마음 씀씀이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참 버리고 정결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부족한 죄인들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자꾸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한 것은요 사실 거품이에요. 거품. 그리고 둘째로는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누구시냐? 요한일서 5장의 말씀 보면은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라고 말씀 떠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구미가 당기지 않고 말씀이 딴 나라 말로 들리고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리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이 계속 포괄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구미가 당기지 않고 그런 게 있다면 성경을 읽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그런다면요 단단히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뭔가 걸려도 크게 걸리는 것이지. 예. 교회 신앙생활 중직들이 돼도 말이죠. 시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이 꿈송이처럼 달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 듣고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안 돼요. 절대 안 충만이지. 이게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합시다. 기도. 그렇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은요 바로 정비례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 생활은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기도 생활을 너무 허약하게 하고 너무 대충 하고 그냥 뛰어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꼭 지키고 기도의 양을 꼭 채우고 건너뛰지 말고 하루씩 꼬박꼬박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스펙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 아는 거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무릎을 꿇고 어느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이죠. 꾸준하게 10년, 20년, 30년, 40년 기도한 사람요 아무도 못 당합니다. 처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참 어려워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쌓이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실력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고 가장 정수히 집중되는 그런 시간에 기도하고 결단을 해서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번에 오셔서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도록 시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 처음에 체험할 때요. 그때는 어디 가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들 기도시키려고 붙여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 있어야지. 전도사 때 보니까요. 다 노인들이 돼가지고 주여 삼창하자고 해도 말이죠. 못해.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그때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니까 그 애들 그냥 붙들고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얼마나 기도실 박수로 지어가지고 막 강조하면서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애언을 하게 되고 막 그냥 환상도 보고 막 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서 정말 한 30-40명 모인 시골 교회 그런 교회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 성령 조금만 받고 체험하고 막 불받고 그런 사람들이요 목사가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12명이 목사가 됐어요. 12명 목사. 그 중에서는 유재희 목사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그때 당시 그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체험들을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교회 속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한때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렇게 해요. 꾸준하게. 똑같은 24시간 좋지 않냐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찬송. 늘 찬송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성령과 찬송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지만은 똑같은 누가가 지은 그 누가복음에는요 제일 끝에 보면은 성전에 모여서 늘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살아있으면은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찬송을 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을 사실은 달고 살아야지. 그리고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뜻대로
순종만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해도 막상 순종해야 할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물꼬가 딱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어떤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목회가 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 사람이 문제가 없는데 왜 저러냐 가만히 살펴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빛을 보지 못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순종하면 내가 다 잃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죽으려고 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정말 그래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일생에 몇 번 아주 중요한 그런 법인데 네가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시험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딱 순종하고 나가면은요, 그냥 엄청난 그냥 이 저수지에 말이죠, 물이 말이죠, 뚝이 터지면서 팍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들의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떤 강인가 알아봤더니 저는 미시시피 강인 줄 알았더니 미시시피 강이 아니고 나일 강이 제일 긴 강이더라고요. 나일 강이 제일 긴 강. 6천 몇백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에요. 그런데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나일 강보다 더 긴 강이 있어요. 나일 강은 진짜 더 긴 강. 13만 킬로미터나 되는 긴 강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강이냐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에요. 혈관. 우리 몸의 혈관 13만 5천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모시 혈관까지 쫙 닥치는. 그런데 이 속에서 끊임없이 피가 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말이 혈전이 생겨가지고 딱 막혀버려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곳에 혈전이 생겨서 딱 막혀버려요. 동맥기가 생겨 딱 막혀버리면요, 심장도 피를 먹고 사는데 피가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 세포로 말이죠, 이렇게 혈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막혀버리면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서 피가 돌지 않고 막혀버리면요, 그 생명의 직결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흐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 서도록 잘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야 해요. 지금까지 잘 해왔더라도 항상 버릴 것이 있고 항상 떠나야 할 것이 있고 항상 내가 손해봐야 할 것도 있어요. 그때 순종하시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개운하고 그렇게 기쁘고 말이죠, 그렇게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나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증거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죠. 성령은 증거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 성령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님 다음에 왜 성령이 오셨느냐. 물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은사를 받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 세상 이 교회에 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은사도 주시고 다른 체험도 하시고 다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복음 전도에다가 초점을 안 맞추거든, 선교에다가 초점 안 맞추거든. 그러면 성령이 소멸이 되죠.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게 노는 것으로 초점 맞추지 말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생각 잘못하면 타락할 수가 있어요. 잘 믿다가도 타락합니다.
교회는 타락 안 할 줄 아십니까? 교회 타락하면 무섭게 타락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지 못해요. 그럴 정도로 교회도 타락하고요. 내분이 일어나고 별일도 많아요. 신학교도 타락해요. 말장난이라고 말이죠. 신학교도 타락합니다. 교단도 타락하고. 왜? 성조에다가 목표를 맞추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은요 타락해요. 타락해. 잘못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수하게 되었노라.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고 말이죠. 엉뚱한 것만 보고 있어 보십시오. 신학교에서 말장난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면 말이죠. 성경을 떠나게 돼요. 교회도 타락하게 돼요. 증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요. 저는 사실요. 전도사로 말이죠. 1년에 예산이 80일만 된 그런 교회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무엇을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세계선교를 부르짖었어요. 주여 세계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계선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왜? 어떤 처지든 간에 방향을 성령과 똑같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선교에다 초점을. 그러면 성령이 계속 푸시합니다. 계속 불타오릅니다. 불같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 돼요. 외국어도 배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 말씀, 기도, 찬송, 순종, 증거 6가지.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은요 가장 굵직굵직한 게 6가지. 이것을 밥 먹듯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 지속해야 돼요. 이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성실성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성령운동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만요. 성령 충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을 맡겨주실 수가 있어요. 이 6가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6가지를 잘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이 6가지를 다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지요. 아니 하나만 잘하면 6가지 다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가르쳐드릴까요? 자, 우리 강사님 잘 모셨네요. 가르쳐드릴까요? 아니, 하나만 잘하면 다 통한다는데 분명히 비결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6가지가 다 함축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 보세요. 찾아보세요. 예배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속에 회개 있죠. 예배 속에 말씀이 있죠. 기도 있죠. 찬송 있죠. 순종 있죠. 아니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낚시질하고 예배 참석하는 자체가 바로 순종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순종이야. 다 들어있잖아요. 증거 있잖아요. 열심히 목사님 전도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이 6가지가 다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에요. 예배가 살면은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적으로 그렇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직접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미국 교회에 훌륭한 데도 많고 아직도 큰 교회도 많고 그러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또 쇠퇴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잘 나가다가 라디오 설교 마냥, TV 설교 마냥 그러면서 예배는 보지 않고 말이죠. 라디오로 말해 설교 듣고 말이죠. TV로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그럼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을 예배로 대치 않아요. 그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에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봉사하고 모여서 성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것도 대체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력하게 말을 해요. 시티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색광 먹으면서 말이야. 아이고 설교 잘하네. 설교 들으면 그것도 예배네. 그리고는 교회 안 나가.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으면 된다고. 영이 죽지요. 성령 충만이 어디가 있어요. 팍팍 죽습니다.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불길 같은 성신에 우리 한번 부르고